요엘서의 구조와 내용.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대칭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은 야훼가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요엘서는 요엘 예언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요엘 예언자는 예언자 당시에 있었을 가뭄과 메뚜기 떼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야훼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재난으로 인해 성전에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밭과 땅이 말라 곡식과 포도주도 다 떨어진 상황에 처했습니다. 요엘에 따르면 이러한 극심한 재난은 야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야훼의 날 전조입니다. 요엘은 먹을 것이 모두 끊어진 상황에서 야훼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처지를 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엘은 재난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 탄원합니다.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요엘과 이스라엘의 탄원을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가뭄과 메뚜기 떼로 인한 탄원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답하시고 다른 민족들이 위협하는 탄원을 들으셔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실 것이며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요엘서의 기록 배경. 요엘서는 기원전 4세기 전반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또 성벽을 경계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큰 희망을 품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닥친 극심한 가뭄은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크게 도전받았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나타나 가뭄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곡식까지 남김없이 사라져 버렸을 때 백성의 희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재난은 단순히 농작물이 없는 것으로 인한 위기를 뜻하는 것을 넘어 그 위기를 통해 야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가 위태로움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절망했고 곧 무기력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엘은 그런 상황이 야훼의 심판이 시작되는 야훼의 날의 전조라 말합니다. 요엘이 보기에 이 재난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요엘은 압도적인 재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마음으로 회개해 심판을 멈추게 해달라고 자신의 처지를 탄원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외칩니다. 요엘서의 메시지. 야훼의 날. 야훼의 날이란 종말의 날입니다. 종말의 날이라고 해서 세상의 끝 날이 아니라 이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날이 야훼의 날입니다. 즉 야훼의 날이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날을 뜻합니다.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짚는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요엘 예언자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이스라엘이 일찍이 받았던 예언의 기초에 이해합니다. 극심한 가뭄과 메뚜기 떼 같은 자연재해를 세상 사람들이야 그저 자연재해로 아주 재수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요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엘은 이런 재난을 이스라엘이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일찍이 들었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고 또 심판에 이어지는 야훼의 날의 전조로 이해합니다.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전의 예언이 그들 시대에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그래서 종말이 시작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 야훼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신비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바람, 숨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은 스스로 움직이고 또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역동적이고 강력한 실제입니다. 영을 이해하기 힘들다면 영 받은 사람이 어떠한지 살피는 것이 영 받음을 훨씬 쉽게 이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 그대로 만민에게 남녀노소, 성별과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영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성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중개하는 예언자나 왕이나 제사장과 같은 어떤 중개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예언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 받음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현실에 닥친 재난을 예언자들의 예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탄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압도적인 재난 앞에서 절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친 풀무불로 단련하는 정금과 같이 거칠게 도전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내는 결국 소망을 이룬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고 연단받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